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아멘.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바로 나사로에게로 가지 않으시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나사로의 병이 하나님과 아들 곧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 이루어질 가장 완벽한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그렇게 이틀이 지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의 집이 있는 유대의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4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었다. 나흘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나사로에 대한 소식을 들으실 때쯤에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다음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소식을 듣자마자 오셔서 고쳐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또한 4일은 나사로가 소생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런 의미를 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사로가 가사 상태 혹은 기절 상태였다가 깨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러기에는 4일은 너무 긴 시간이죠. 게다가 요한복음 11장 39절을 보면 마르다가 이미 시신이 썩기 시작해서 냄새가 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 되돌릴 가능성이 없는 죽음이었던 겁니다. 요한복음이 나사로의 완전한 죽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의 현실을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죽음, 영원한 사망, 그것이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은 금방 인근 지역으로 전달되었고 나사로의 집에는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8절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날 바로 무덤에 넣는 장사를 지내고 다음 날부터 엿새 동안 애도하는 기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 7일 동안의 장례식이 진행되는 것이죠. 이 기간 동안 사별한 가족들은 집에 있고 찾아오는 조문객들이 음식을 가져와서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위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 설명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 자리에 19절에 보면 많은 유대인이 그것도 베다니에서 멀지 않은 예루살렘에서 온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사로의 집에 방문한 조문객들 중에는 이런 험악한 분위기를 잘 아는 사람들도 다수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경계했던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나사로의 집은 예루살렘에서 너무 가깝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의 당국자들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은밀하게 움직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장례식이 한창이라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 눈앞에 펼쳐진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그 장소에 도착하신 것은 예수님의 의도대로 된 일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에게도 알려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건 마찬가지고 그들 모두 생명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행하실 일이 제자들에게 믿음의 근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거기 모인 유대인들에게도 믿음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많은 유대인이 있는 그 시간 예수님이 도착하신 것이 너무나도 적절한 일이었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도착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왔고 마리아는 집에서 조문객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는 예수님이 거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런 마르다의 고백은 옳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존재는 죽음이 공격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합니다. 또한 예수님께는 죽은 자도 살리실 권세가 있으시죠. 그래서 마르다의 고백은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의 고백은 동시에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은 것을 예수님께서 그 곁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도 그리고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오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같은 공간에 계시지 않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의미도 아셨고 그들에게 행하실 일들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몸으로 계셨지만 육체 가운데 계셨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은 공간의 제한과 상관없이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왕의 신하의 요청을 받고 그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했죠. 그래야만 아들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지 않으셨고 하지만 고쳤습니다. 예수님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럴 필요가 있으셨으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의 병을 고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공간의 한계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을 공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의 고백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마르다는 믿지 않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살아날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방금 자기 입으로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걸 정말로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반응하는 게 합당하겠죠. 그런데 마르다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믿음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만물을 바로잡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미래에 있을 어떤 부활의 약속에 근거한 위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말로는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라고 했지만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썩어가고 있는 것이 확실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고 있는 거죠. 물론 이런 마르다의 고백은 그 고백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리고 그 고백을 하는 마르다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분명 훌륭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주관자시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으니까요. 유대로 올라와서 예수님과 함께 죽자 막 이랬던 그런 제자들에 비하면 마르다는 더 나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친히 이루시는 분이시며 다른 사람의 부활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살아납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나라로 옮겨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며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누리는 부활의 생명은 잠시 누리다가 사라질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물론 모든 인간은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니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믿는 자의 죽음은 사망이 아니라 잠이고 영원한 안식으로 가는 문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 죽음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은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가는 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불멸의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죽음의 권세 아래 살지 않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은 죽음에 속박되지 않습니다. 잠시 후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조금 더 이어가게 되겠죠. 하지만 얼마 뒤면 다시 죽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도 불멸을 살지 못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나사로에게 이제 허락되는 생명은 이 세상에서 몇 년 더 사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는 표적이 되게 하시려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지금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런 마르다의 고백은 물론 옳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마르다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말씀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부활을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이고 지금 당장의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평소에 자신이 믿고 있었던 내용을 고백하고는 서둘러 마리아를 부르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그러니까 마르다가 지금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뭔가 난처한 겁니다. 부활 생명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아마도 주님도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마르다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마르다의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시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생명은 미래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실제라는 것을 알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실체입니다. 부활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는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에서 누리는 현재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원을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은 가장 큰 절망이고 좌절이고 실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그저 문일 뿐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최악의 절망인 죽음을 이기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니까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부활 생명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